우리 성가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4월 달이 딱 되니까 이제 은퇴가 눈앞에 왔구나. 제가 이제 연중 목회 가운데 이제 설교 계획을 제가 이렇게 짭니다. 보면 홍 목사님이 와서 이제 동사 사역을 하니까 1월, 2월, 3월, 4월 어떻게 하든지 홍 목사님한테 집중하도록 우리 교인들이 4월 달에 제가 보니까 이제 설교가 딱 4번 남았어요. 주일 설교 3번, 수요 설교 1번. 제가 은퇴한다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은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와서 설교해 주래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주일날 제가 다른 게 못 가잖아요. 보면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데는 지방입니다. 대구에 사는 후배는 목사님 내가 날 잡을 테니까 오세요. 그 말은 토요일날 와라 그 말입니다. 보면은 이렇구나. 내가 자유의 몸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동안 부족하지만 설교를 들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집중해서 들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선택 진리, 우리가 보통 교리라고도 합니다. 그런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고 누구를 선택 예정할 때 그 창조와 선택에 관해서 누구와 협의했다 그런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스럽게 선택하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결정했어요.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주권적 선택,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 혹은 10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이와 같은 선택 진리, 하나님의 어떤 세우심의 목적,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1절로 13절을 한번 짤막하게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잖아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받은 혜택은요 대단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마다 늘 부러운 게 저 사람들은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다. 그에 비하여 우리 한국이 받은 건 별로 없어. 성경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보면요. 그들이 받은 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전혀 몰랐습니다. 우상숭배했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받은 혜택과 특권이 어느 정도인가 제가 인쇄물에는 적지 못했습니다만은 로마서 9장 4절을 보면은 요약해 놨어요. 여러분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저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은 무슨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부름받은 선민이다. 그들이 받은 특권과 축복과 약속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혜택의 특혜입니다.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름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예외 없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으로 부림을 받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런 공식은 성경 아무데도 없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개개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인격을 믿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의롭다 인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5장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때 의는 구원이에요. 구원.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9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하냐면은 야곱을 선택합니다. 보면.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사람의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보면은 이거 이룰 수 있을까?
공평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 일종의 유기예요. 유기, 신학적 용어입니다. 버림이에요, 버림.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 이야기할 우리가 어떤 그런 권한 없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언제 선택받은 줄 아세요? 놀라워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둘이 쌍둥이거든요. 복중에 있을 때. 자, 이 말은 선택을 위해서 그들이 뭔가를 했다, 그런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결정하심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하나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주인의 권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것은 아주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좀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보면. 자, 천하다고 하니까 쓸모없는 그릇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용도에 맞게끔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용도에 맞게끔 그릇을 만들 고난이 누구한테 있어요? 토기장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자, 토기장이가 주인이 이런 그릇 저런 그릇을 만들었다고 흙과 그릇이 주인한테 항의할 수 있나요, 없나요? 또 항의도 못해, 여러분요. 항의할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이유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그런데요, 인생들이 구원받는 공신만큼은 아주 명확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2절을 잘 보세요. 자, 이것을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 유대인들은 의롭다 인침을 받지 못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행위를 의지했다는 말은 율법을 의존하고 할례를 의존했다는 겁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알리는 표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런 표시로 준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행위, 어떤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반대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방인들, 마치 우리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성령께서 믿게 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 받았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구원, 예수 십자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인용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발.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 선교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선교하는 발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적으로 언급한 이 짤막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4절과 18절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셔요. 해석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순간순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인생들아 항의할 수 있느냐? 일종의 그런 거예요. 자,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권에 따라서 누구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불의할 수 있느냐? 불의하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보면은 선택은 하나님의
결정사항이고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은 인생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은 참되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든 게 의롭다는 게 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모두 다 참된 것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기가 막힌 진리가 나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감탄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 15절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이제 인용한 건데요. 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제가 풀어 설명합니다. 사실은 이게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우리가 이 문장만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심판이죠. 보면 초자연적 심판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일종의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물론 미러클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애굽한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 심판 속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불쌍히 여겼다, 그런 말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심판해 버린 거예요. 징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행진을 쭉 하다가 시내산에 왔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모세 이제 안 내려오는가 보다,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자? 신을 만들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갖다 준 거예요. 보면 돈 가져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돈 안 내거든요. 보면. 근데 그때는 막 다 갖다 냈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레이지파를 쓰지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얼마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이겁니다. 분명히 범죄했어요. 죽임을 일부가 당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죽지 않았어요. 생명을 건진받았습니다. 이걸 두고서 오늘 이 말을 한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애굽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하심을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다가 참 평범하지만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삶에 적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음이 뭔지 몰랐죠, 그때는요. 그러나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아니 목회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당에 불러주시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이 모든 게 오늘 말씀과 연관시키면 뭐라는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이게 제게 임한 축복이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하나님의 무엇 하심이요?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건진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 진리를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행위 종교를 강조한 데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공로를 쌓으면 좋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까? No,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선택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 비유를 참 많이 들어요. 자, 이것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인간의 행위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내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진받고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즐겨 묵상하는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보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왜요? 전혀 자격 없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양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우리 행함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겠죠, 보면은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초청,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세우시는 일을 통해서 의도하는 목적이 뭐냐?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17절.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17절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바로예요. 바로 파라오, 애굽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는데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누구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천하에 보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니라.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가 온 땅에 어떻게 해요? 전파시키려고요. 여러분, 바로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아주 고집이 사람이에요. 좀 악하다고 말해도 돼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천하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고집의 사람, 교만의 사람, 이 사람을 세워서 천하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하잖아요, 보면은요. 하루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바로한테 갔습니다. 바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예, 알았습니다, 모시고 가세요, 그랬나요? 천만의 말씀. 이 정신 나간 사람, 하나님이 누구야 도대체?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우리의 노동력이야, 노동력. 돈 벌어주는 사람이야. 난 못 보내. 몇 번 이야기해도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주 고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은요, 경찰국가예요, 경찰국가.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 세계 경찰국가는 미국이 감당하잖아요. 뭐 제 데이터가 정확한 건 알지만 저는 그런 데이터를 종종 봅니다. 미국 전체의 군사력과 예산이 전 세계 군사력 전부하고 예산 합하면 어디가 더 많은 줄 아세요? 미국이 더 많아요, 여러분. 데이터상은 전 세계와 미국과 싸우면 미국이 이겨요.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애굽은 그 당시 중동과 근동 지역의 경찰 국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교만할까요? 안 교만할까요? 교만하죠. 그런데 노인 모세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 말을.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야, 지금 네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해?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요. 하나씩 보냅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재앙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것은 단순히 애굽과 바로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보낸 거예요. 온 천하. 백성들아, 온 천하 사람들아, 10가지 재앙을 보라는 거예요. 마침내 집집마다 있는 장자가 다 죽습니다. 왕의 아들도 죽어요. 여러분, 죽음이 이런 거잖아요. 교만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거든요. 자기의 무력함과 별것 아닌 것을 보게 되잖아요. 보면 애굽과 바로에게 임한 10가지 재앙, 이 초자연적인 사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표적 사인으로서 이 사건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줘라.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단순히 애굽 사람만 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온 천하여 봐라. 이스라엘도 봐라. 하나님을 봐라. 여러분, 실제로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5절을 보세요. 10가지 재앙과 홍해 도화 사건을 말 그대로 온 천하에 다 퍼졌어요. 소문이 나서 쫙 퍼졌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혔다. 왜 두려움에 잡히냐면은 직선길로 가면은 블레셋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가면은요, 블레셋은 끝납니다. 그냥 그대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떨었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 죽었구나. 우리 민족 죽었구나. 그 다음에 보세요. 에돔의 두령들이 놀라고,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모압의 영웅들이 들고, 모압도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영웅들이 떨었어요. 소문을 듣고. 보세요. 가나안 주민들이 낙담했어요. 야, 우리 죽었다 이제. 여러분, 이 소문이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을 보세요. 기생나합이에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도화 사건을 소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소문만 듣고 예수 믿었다는 말입니다. 소문만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오늘 설교의 목적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의도입니다.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애굽의 바로와는 다르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땅의 이란. 영토가 엄청 크잖아요. 역사 속에서 보면요, 페르시아는 지금도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이런 표현이 나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리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전부 다 본토로 돌아가라. 너희들 나라로 다 돌아가라.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긍정의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비교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는 부정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긍정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을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뭘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쓰시고.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환경과 공동체 속에서 좋은 사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으로 쓰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쓰십니다. 나의 몽둥이다 그래요. 나의 망치다. 바벨론을 써요. 거기도 나의 몽둥이다, 나의 망치다. 죄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누구를 썼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썼다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는 그러므로 우연한 피조물 없습니다. 성경은 진화론적 피조물 논리 이야기하지 않아요. 없어요. 성경 자체가 그 쓸데없는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에요. 성경에는 우연한 사건도 없습니다. 우연히 등장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우연히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보면 자연과 사람들과 사건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지요. 첫 번째로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세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요즘에 거리거리마다 막 진달래, 개나리, 벚꽃 대단하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 벚꽃 안에 오늘 말씀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 너무 화가 났어요. 북서울 순에서 막 걷는데 아줌마 부대가 쫙 등장을 했어요. 그게 뭐 하나 보니까 막 뜯는 거야. 그 뭐 화설청 나무인가 뭔 나무인가 그런 게 있잖아요. 새순을 그냥 왕창 다 뜯는 거야. 이 양반들 왜 뜯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래요. 저걸 뭐 삶아서 나물로 무쳐 먹는데. 세상에, 자기 먹자고 그걸 다 뜯어가. 무서운 아줌마들. 혹시 우리 교인들도 그게 건강에 좋다고 지난주 저지난주에 뜯어간 사람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뜯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좀 봐야지요. 여러분들 그 잎사귀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마리 참새, 비둘기,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 짓는 거 봤냐? 씨 뿌리는 거 봤냐? 거두어서 창고에 거둬들이는 거 봤냐? 아니야. 내가 먹이셔. 그런데 너희는 새보다 어떻게 해요? 수십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새를 보면서 누구를 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늘 본문은 설교하면서 늘 조심을 합니다. 제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흑백 논리가 참 민감해요. 보면. 그래서 누군가 몸이 아프면은 누구 죄 때문이야, 뭐 누구 죄 때문이야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듣다가 얼른 답변합니다. 그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뜻이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들으면 화가 나요. 왜 하필이면 내가 맹인이고 내가 장애인입니까? 이런 논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I don't know, 몰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잖아요.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 건강하다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소중함도 알고 은혜도 알고 감사가 뭔가를 아는 거잖아요.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월요일 가서 또 화살촉 나무 새순 따는 교인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과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정과 하나님의 부정을 보라는 거예요. 보면 강단에서 감정을 관리를 잘해야죠. 제가 늘 중보기도 하는 게 러우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안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참 많이 죽는데 러시아 본토 사람은 거의 안 죽습니다. 근데 러시아 연방 속에 있는 작은 연방들, 다케스탄이랄지 뭐 이런 나라들 젊은이들 잡아갑니다.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다 죽습니다, 보면은요. 더 화가 나는 게 뭔 줄 아세요?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야. 넓게 말하면 기독교예요.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정교입니다. 넓게 말하면 기독교입니다. 근데 푸틴이 러시아 정교 교인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정권과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땅 침범하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잡아다 전쟁터에 죽게 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더러운 백성이잖아요. 죄 짓고 있잖아요. 보면 그 전쟁을 보면서 인간의 타락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더러움을 보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정권인가? 이런 게 그런 건가? 라는 그런 아픔.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사건을 봐라, 사람을 봐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정을 봐라, 하나님의 부정을 봐라, 인간의 죄성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라. 참 고민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누구 한 사람 동정하고 구제하고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산상교훈의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이걸 일컬어 그리스도의 다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범한 삶, 성도다움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답게 살 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고민할 게 이거예요. 은퇴를 앞두고 전 종종 저 혼자 독백을 합니다. 목사다움이 뭐지? 목사다움이 뭐지?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 고민 앞에는요, 내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포기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다움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 교인들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연과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정과 하나님의 부정을 보면서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품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 의식 있는 교인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